창세기 4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요셉의 생애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창세기 41장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서 총리가 되는 그것이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요셉이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귀중한 그러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당한 환난과 역경, 그 환경, 거기에 대한 어떠한 내색이나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니 주께 맡기고 그 길을 갔을 따름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이 잘 안 되면 원망과 불평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원수와 같은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사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창세기 45장을 읽을 때마다 감동입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다 하심을 고백하며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일이 잘못돼 보세요. 너 때문이라고 당장 손가락질 하잖아요. 일이 좀 잘 돼 보세요. 우쭐대는 마음이 아담의 속성으로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그러한 내색 어떠한 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45장 갑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 바로의 궁정에 들려더라. 요셉이 그동안 얼마나 참았겠어요. 여러모로 참고 이날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게 되었습니다. 이게 몇 년 만입니까? 22년 만입니다. 거기 6절을 먼저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2년이 흉년이 들으면 7년 풍년, 2년 흉년, 9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요셉의 나이 몇 살이에요 그럼? 39. 17살에 팔려가서 39이니까 22년 만에 상봉을 하는 거예요. 22년 만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생사를 알지 못하던 형제들이 드디어 같이 만나는 순간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자기가 통곡을 합니다. 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게 뭐 갑자기 자기가 요셉이라고 그러니 형들은 벌써 여러 시험을 당했잖아요. 테스트를 요셉이 다 했잖아요.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이 큰 나라의 총리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떨던 형들인데 드디어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고 동생이라고 정체를 밝히니까 이게 믿어지겠어요? 믿어지지가 않죠. 22년 전에 죽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먹은 요셉이 지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이게 뭐 있을 법이나 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뭐 믿어지겠어요? 또 눈을 들어 볼 수도 없고 믿어지지가 않죠.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연한 거죠. 이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5절 같이 읽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거나 한탄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 만났다, 내 놈들. 너 놈들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너 피눈물이 한번 나봐라. 여봐라, 하옥시켜라, 곤장을 쳐라. 왜 못하겠어요, 이거? 한 맺힐 대로 다 맺히고 고생할 대로 다 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내 기분 감정이지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면 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지요. 자, 얼마만큼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느냐, 거기에다가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덧입혀져서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영성훈련 다 하잖아요. 대인관계와 영성,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대인관계와 영성은 영성의 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성이 덧입혀지고 영혼과 은사와 물질관계가 제대로 되어졌다면 대인관계와 영성에서도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고 대인관계 생명단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요셉과 같이 여기에 가야 대인관계 생명단계가 되는 거지요. 모델입니다, 요셉이. 너희가 자고 깨면은 모두가 다 이웃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기분 감정으로 오늘도 내가 당한 만큼 그 이상으로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처지와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연이 아니다. 당신들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시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해석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내 기분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는 거죠. 이걸 컨트롤하지 못해서 사단이 나는 거야. 일이 나는 거죠. 일이. 그러면 일 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서도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튀는 거잖아요. 이걸 컨트롤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요 언제 어디서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서 나는 고생을 하고 훈련을 하고 했지만 이것은 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한 내가 등록금 한 푼도 내지 않고 모든 그 학문을 섭렵하고 그러한 왕이 되는 훈련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교과서적인 훈련 방법이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가 어느 정도 되고 생명단계에 이르면은 나를 훈련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못살게 군 그 사람들이 고마워지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내가 훈련이 안 됐을 테니까. 여기까지 가면 노 프로블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르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죠. 만일 요셉이 우리와 같은 대인관계를 했다면 형제들은 주눅이 들고 형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마 요셉이 왕이 됐을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하면 바로 몰아내고, 자기가 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뭐 군사 모든 정권이 다 자기에게 있는데 뭐 요셉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도록 왕이 이미 명령을 했는데요. 뭐.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그런 고난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맡겨준 청지기로서의 일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땅 한 평도 갖지 않고 다 바로에게 갖다 바칩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그러겠나 보세요. 이거 6절 보세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흉년이 5년 남았다는 거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인데 이제 2년 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후손을 보존시키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가나안 땅에 남겨두면 다 굶어 죽니까 나를 먼저 보내셔서 나를 만들어서 당신들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지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총리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좀 이것을 리마인드 시키고 머리에서 가슴에다가 새겨두시면은요, 우리의 공동체 생활이, 우리의 사회 생활이, 우리의 모임에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적당한데, 나는 당당한데, 나는 꽤 괜찮은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의 우월성, 나의 탁월함을 나타내게 되니까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요. 와해되는 거예요. 좀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내가 낙오자가 돼도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우리의 대인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가 좀 모자라게 된다. 이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대립각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돌아보세요. 언제 문제점이 생겼는가. 내가 나타날 때 문제점이 생기는 게 항상. 내가 죽어지고 내가 잘 내려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셉은 다 하나님이 하셔서 여기까지 오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여기에 올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후에도 계속 그렇게 말을 하지요. 8절입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계속 구구절절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는 온 집의 주인으로 온 땅의 통치자로. 요셉을 능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다 요셉에게 있으니까 바로는 자리만 높다 그랬어요. 허수아비입니다. 바로는 지금. 전두환이는 자기에게 정권을 맡기지 않았는데도 쿠데타를 해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다 뺏었는데 요셉은 정권을 다 맡겼는데도 나는 아니라고. 바로 왕이 주인이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달라요.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은요, 요셉의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죠. 이 요셉을 따라갈 사람이 없죠. 이 부분에 있어서.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에게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 같이 읽어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11 아들이 있지만 가장 자기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그로 인해서 왕따도 당했지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내가 하는 것이다. 베냐민을 또 따로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이러한 요셉도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라헬로부터 낳은 형제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을 특별히 요셉은 여기서도 안고 또 통곡하게 되죠. 14절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베냐민과 어려서 헤어졌으니까 얼마나 또 애틋하겠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때서야 제대로 요셉을 바라보고 우리가 팔아먹은 요셉이구나 하면서 요셉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렇게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은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뭐 요셉이 다 만들어 놓은 건데 바로가 뭘 못하겠어요. 19절입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애굽 땅에 좋은 것은 다 너희가 가져도 된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가 옷 5벌을 주고 베냐민이 애굽에 처음 왔을 때 먹을 것을 주는데도 형들에게는 한 몫을 주는데 이 베냐민에게는 몇 배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때도 5배를 주었어요. 43장 맨 끝에 보면은. 근데 옷을 주는데도 베냐민에게는 여기 5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요.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자 하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지금까지 야곱은 22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된 줄 알고 살았어요? 죽었는 줄 알고 살았어요. 이미 22년 전에 요셉의 채색옷에다가 양의 염소를 잡아서 죽여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서 그 이후로 22년 동안 야곱은 아들들에게 10아들에게 아주 감쪽같이 속아 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걸 또 한 번 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강탈해서 장자의 그러한 됨을 자기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로채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에게 다시 배반을 당합니다. 속임을 당하고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22년을 삽니다. 장자권은 야곱에게 와서 야곱으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지만 야곱이 속인 그 대가는 그대로 치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건 분명한데 내가 심은 건 내가 거두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아들들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22년 동안 속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아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이게 뭐 믿어져요? 믿는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22년을 이렇게 살았다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믿지 못하죠. 27절 그들이 또 요셉을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기운이 왜 지나고 지금 기운이 없느냐 하면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은 벌써 죽었는지 오래됐지요. 베냐민까지도 유다가 책임지고 데려온다고 베냐민까지도 데려갔지요. 아니 갔으면 빨리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요즘같이 무슨 폰이 있어요. 전화가 있어요. 삐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당시에. 사람이 말 타고 가지 않으면 아니 거기는 말도 없어. 낙타 타고 와서 맨날 며칠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도대체 소식이 무소식이잖아. 다 죽었다. 아들들 다 죽었다. 이제는 나만 혼자 남았구나. 하도 안 오니까 야곱이 그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힘이 빠져가지고 뭐 먹기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기운이 없는 그러한 때 야곱을 태우라고 보낸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나는 거야. 진짜네 이거. 죽었는 줄만 알았던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네. 진짜네. 기운이 나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어요.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다. 이거 뭐 기운이 100배도 더 나는 거지. 죽어서 그냥 뭐 거의 다 죽어가지고 가는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펄펄 나는 거죠. 이게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의 몇 배의 힘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경험 못했어요? 저는 옛날에 우리 그 친구들하고 가서 밤 따고 뭐 그릴 때에 주인이 쫓아오거든요. 뭐 오이를 딴다더니 뭐하고. 그래서 주인이 쫓아오면은요, 뛰는데, 개울이, 평소에는요, 개울이 너무 그냥 넓어가지고 절대로 뛸 수 없어. 물에 빠져야 돼. 근데, 그때는요, 젖먹은 힘이 다 나는 거야. 펄쩍 뛰는데 펄쩍펄쩍 다 뛰어넘어가. 과수원도 막 넘어가고요, 그 철조망도. 이게 놀라운 힘입니다, 이게. 내 속에 그냥 내재해 있는. 이 야곱이 아들이 살아있다, 요셉이 살아있다.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냥. 이 밥 안 먹어도, 그냥. 빵 안 먹어도 배부른 거지. 엄청난 거지. 46장 갑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바이를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 이게 야곱이 바로 이런 게 좋은 점이죠. 제단을 쌓아.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또 만나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우리라 하셨더라. 애굽에서 너는 죽을 테니까 요셉이 내 눈을 감겨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를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의 때에 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26절 가겠습니다.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살던 야곱의 11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 합해서 모두 몇 명이냐면 66명. 그리고 애굽에 있는 요셉과 요셉의 아내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네 식구를 합해서 70명이 되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어요.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70명이 400년, 정확히 430년이 지날 때에 몇 명이 돼요? 60만 3,550명이 됩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장정만. 그래서 한 장정에 4명 내지 5명 정도 잡으면은 250만 내지 300만이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30절입니다.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 위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22년 만에 만난 부자 상봉입니다. 30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내가 너를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되는 거죠. 47장 가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을 목자에 온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지금 바로 왕은 요셉이 구세주입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은 저 애굽 땅에도 지금 다 그냥 아주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헤매이고 있을 겁니다. 뭘로 아냐 하면은 요셉이 이렇게 관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곡식을 삽니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곡식이 아니 우리의 돈이 이제 없으니 먹을 것을 주세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럼 가축을 가져와라. 먹을 걸 주겠다. 가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팔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 있어요. 전지,
땅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땅을 받고 다 이제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다 요셉이 소유하게 되고 바로에게 갖다 줍니다. 요셉이 관리해 주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는 먹을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요셉이 구세주인데 뭘 안 해주겠어요? 가장 좋은 땅을 거기 요셉에게 주어서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거하게 합니다. 자, 18절입니다.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 왕이 물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7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내 길에 130년, 130세.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175세. 이삭은 몇 세까지? 180세. 근데 야곱이 지금 130세인데 거의 뭐 죽을 때를 자기가 감지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175세, 우리 아버지는 180세 살았습니다. 저는 130세입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렇게 그냥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는데, 그리고 또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험악한 세월, 보고 싶은 요셉 죽었다고 22년 동안 그렇게 살았고 이제 겨우 만났으니 이거 험악한 세월이 아니고 뭐 야곱과 같이 산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겁니다. 후에 28절에 가면은 야곱이 17년을 더 삽니다. 애굽 땅에서. 그래서 야곱의 향년이 147세가 됩니다. 147세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지요. 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11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 람셋은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곳입니다.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하니, 가나안 땅까지 애굽 땅이 기근으로 다 황폐하니. 14절 같이 읽을게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모든 돈을 다 거요. 곡식을 파니까 있는 뭐 돈이 있으면 뭐해, 먹고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돈 있는 돈은 다 곡식을 팔아서 나눠. 7년 동안 곳곳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남는 곡식을 다 저장해 놨거든요. 그리고 7년 흉년이 있을 동안에 다 돈 받고 팔아요. 이제 돈이 다 없어집니다. 20절 가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지금 무슨 요 어간에 돈 있는 거 다 갖다 사고요.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가축 갖다가 주고 사고요. 그 다음에는 땅 갖다가 주고 곡식을 삽니다. 그래서 가축도 곡식도 가축도 땅도 모든 게 다 요셉의 것이 됩니다. 요셉이 다 팔아서. 요셉이 다 이제 소유가 되었어요. 다시 봅니다.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다 팔아가지고 요셉이 했지만 갖다가 바로에게 갖다 바칩니다. 바로에게. 모든 소유권을 다 요셉에게 줬지만 그래도 그 위에 자리만 높다고 했지만
왕이니까 바로가 바로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이게 요셉의 청지기 의식입니다. 고난이 모든 것이 요셉에게 다 있지만 요셉이 내 거라고 하고 바로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모든 애굽 사람들은 지금 정권이 요셉에게 다 있는 걸 압니다. 요셉이 다 했으니까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압니다. 내가 이 나라의 총리라는 거, 왕은 바로라는 거.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에게 모든 자기가 그동안 했던 행적 모든 것을 다 갖다가 바로 왕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권을 다 주고 우리가 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이러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이제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보세요. 21절.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자, 요셉의 좋은 점이 또 이거 있는 거 보세요. 제사장들은 다 자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그건 제사장들은 살지 않고 너희가 나하고 관리해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이제 다 샀는데 백성들에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다시 권리를 주되 공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토지법이 여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토지법. 24절 같이 읽어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이게 지금 3,500년 전의 일입니다. 이미 모세가 기록하면서 창세기의 요셉 때 토지법을 만들어줍니다. 너희가 농사를 지어라. 땅을 빌려줄 테니까 대신 농사 지어서 5분의 4는 80%는 너희들이 가져라. 대신 20%는 왕의 주인의 몫이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바로에게 바쳤으니까 바로에게 바쳐라. 이런 토지법을 만들어 주었어요. 자, 20%만 경작하는 사람은 80% 가지고 20%만 주인에게 준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소작농을 했어요.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절반을 바칩니다. 주주에게 절반. 절반 바치면은요, 농사 짓고 나면은요, 먹을 것도 없어, 별로. 뭐 거기 들어간 거 다 빼야 되잖아요. 인건비, 비료값 다 빼면 먹고 살 것도 없어. 그러면은 겨울 지나면 봄 되면은 먹을 거 없어. 그러면 또 장려쌀 얻어오는 거야. 한 가마니 얻어오면 가을에 얼마나 갚아요? 한 가마니 반 갚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은 더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요셉의 토지법은 너희들 다 갖고 20%만 주인에게 가져와라. 20%. 그러니까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요셉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지 몰라요. 토지법도 다 만들어줘서 바로 왕을 그냥 앉아서 가져오는 것만 가지고 다 먹고 살고 백성들 다 살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바로의 종이 다 먹여 살려주는데 죽을 사람들 살려주는데 이런 고백 안 하겠어요? 80%는 너희들이 다 갖고 20%만 가져오라는데 렌트비 임대료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요즘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 그래서 다 손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주인이 만일 장사해가지고 남는 것 중에서 20%만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못할 사람들 누가 있겠어요? 그거 안 되니까 다 부도나고 나가는 거잖아요. 다 하고. 자, 이런 걸 지금 우리가 본받고 감안해서 이렇게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요셉의 머리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갈 것도 모르고 2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한 사람만 있어도 전국은 초만원, 한 사람만 이렇게 한 자녀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 안 되니까 지금 수십조 원을 퍼붓대잖아요. 근데도 인구는 절벽이래, 지금. 인구는 절벽. 어제 저녁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인지 그 사람이 나와서 그거 대담 프로에 그러더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대책이 뭐. 27절 갑니다.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47세.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의 유언입니다. 30절 31절 읽고 마칠게요. 내가 조상들과 형제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떼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야곱의 시대 다 지나고 야곱도 돌아가고 이제 요셉의 시대에 있습니다. 요셉의 시대가 가장 행복한 시대지. 요셉의 시대 지나가면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나타나서 종으로 전락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셔서 꿈을 이루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게 하시고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현실이 암담하고 힘들지만 요셉과 같은 대인관계의 영성을 소유하게 하시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